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정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많은 무거움과 답답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즉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그 어둠을 떨쳐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어두움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건 뭐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이처럼 항상 불만이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항상 불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불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로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두가 서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서로 다른데 또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왜 분노할까요?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언쟁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무엇을 외쳤습니까? 적폐청산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잘못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틀리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사법권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법권만저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을 바로 독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독재 타도를 외쳤던 자들이 지금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자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대표적인 민중 가수였던 안치환 씨가 도리어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만들어 현재의 아이러니 같은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현 정부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두의 본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꼭 지적해서 한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 스스로 올무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교만하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꼭 자신이 제일 못하는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며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용서 못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꼭 교만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남이 교만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나 어느 부서라도 보더라도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중의 해방을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도리어 수많은 민중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혁명이 바로 공산혁명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민중 해방을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결국 민중의 해방이 아닌 독재 정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동성애자들은 지금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다르다고 말하면 불법이 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하는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상대편의 다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아집에 갇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남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적한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올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꼭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는 늘 자신의 죄악됨이 그 내면에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정죄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판단과 정죄함은 우리 영역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영역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힘이 듭니다. 사실 제가 보면 제가 거룩을 외칠 때를 보면 사실 내 안에 무엇인가 거룩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외칠 때도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정죄함이 흘러넘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이런 설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꼭 때리는 설교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죄악됨과 정죄함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욕심과 정죄가 아닌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서도 자리에 앉으면 저는 꼭 이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종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으로 죄인 된 인간이 주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매일 주의 보혈로 숨는 싸움입니다. 매일 주님께 피하는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깨우셨던 청년 사역자분이 계셨지요. 저도 너무나 좋아해서 그분의 설교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음란을 이길 것을 강조하신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결국 그분이 그 음란에 넘어지셨어요. 또한 과거에 우리 순복음 교단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최초로 영상 위성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위성 예배가 참된 예배냐고 참으로 비판을 많이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교회가 영상과 인터넷 예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한 존재들입니다. 내 속의 죄가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남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을 정죄하는 그 말은 또다시 나를 정죄하는 올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척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척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그 결정체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거룩한 줄로 착각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용서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사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둠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용서의 빛으로 임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용서 없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그 위에 있는 13절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래서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하는 문을 닫고 우리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용서하는 역사이고 이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디나 있든지 하늘나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역사는 이러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고 마귀의 올무에 묶여버립니다. 그 안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움과 분노에 지옥불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원망과 미움의 소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원망과 미움의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용서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서로 간의 용서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종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친구들 원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에 그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여러분 심령에 있는 마귀의 모든 지옥의 결박에 풀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용서해야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통로를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용서로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문도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권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만 열리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겠지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움과 분노가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 억울해서 미움과 분노로 그의 마음에 사로잡혔다면 아마 요셉은 그 감옥에서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감옥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장차 그가 애굽의 세계 최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광야 땅에서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늘 미워하고 분노했다면 다윗도 광야에서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귀가 주는 그 미움과 분노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아침마다 찬양하며 그의 마음에 미움이 아닌 용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광야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증거가 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뵙는 예배의 저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아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는 형통의 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삶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한낱 부모도 자녀들을 기쁘게 하길 원하잖아요. 저도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때론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많이 사주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부모인 제가 너무나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길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임재하시는 길을 우리가 닫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절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형통의 문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형통의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책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을 맛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 용서의 십자가에 오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편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내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친구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 형통의 문을 막고 있는 마귀의 모든 결박이 풀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왜 분노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남을 정죄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남에게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내가 정죄하는 그 말은 나를 정죄하는 말로 되돌아옴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용서해야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만이 여러분 심령의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저주하는 모두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결박이 풀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어둠의 이 땅에 용서의 빛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하나는 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서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용서에 빗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미움과 분노의 결박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용서의 능력으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오늘 용서하는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마연시 마가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에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의 왕 존귀와 위엄을 땅 위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
빛으로 오셔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으며 또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